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우리들은 이제 특권이 하나 있어요. 특권이 있는데, 많은 특권이 있는데,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게 되면 굉장히 불행해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제 불행한 검은 엄청난 보화가 있는데 그거를 꺼내 쓰지 못하는 그,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그 말씀에 엄청난 위로가 있는데 그걸 꺼내서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는 이제 그런 힘이 그런 게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엘리사가 여러분이 엘리야가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우울증에 걸렸잖아요. 디프레션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쫓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엘리야는 당시에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의 폭정에 그다음에 폭정뿐만 아니고 이제 바알 신과 에살의 신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을 내리셔서 엘리야가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무기로 사용한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제 대적을 하게 돼서 1대 850대로 싸웠는데 850명의 선지자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커다란 승리를 얻게 되죠. 엘리야가 그때는 보이는 손에 무슨 칼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하나님이 드린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기도하게 되고 말씀으로 하게 돼서 그게 큰 이제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엘리야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무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합 왕이 850명의 선지자들 불러 모은 거 하며 그 당시 당당하게 섰는데도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그냥 대결할 수 있는 거 하며 이게 다 하나님의 무기예요. 그게 그렇게 하게 만드는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엘리야가 이제 한 명이 이제 서서 그 당시 아주 완전히 승리를 거둔 갈멜산에서의 승리죠. 그런데 이제 급기야 이제 엘리야의 고민이 있었던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굉장한 외로움이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만 혼자 있는 것 같은 1대 850, 그 중에 아무도 자기 편을 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무슨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차에 이제 다 이겨낸 줄 알고 이렇게 갈멜산을 내려오는 가운데 이제 이세벨, 그 다음에 아합 왕도 아니에요.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 아주 생각이 많이 나는 요새 정치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그냥 말을 전했을 뿐이에요. 말을 전하고 어떻게 전했어요?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신부름꾼을 보내서 사제를 보내서 너 내가 이제 만나면 반드시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합 왕의 부인이. 근데 1대 850대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그거 갖고 왜 겁을 내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서워한 거라기보다는 디프레션이에요. 결국 아무도 없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구나를 알은 거예요.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도와줘도 그 인간이 사는 허탈감이라는 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냅다 달린 거예요. 달려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하나님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게 이제 보게 되면 결정적인 디프레션이거든요. 시비어 디프레션. 우울증의 아주 결정적인 상황이죠. 하나님 내 자신이 스스로 목숨 끊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우울증의 끝이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결국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어떤 동굴 앞까지 인도해 가지고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 당시 이제 위로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동굴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19장 11절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불이 있고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근데 세미한 음성을 갖다가 이제 번역하기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부드러운 음성. 성경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 뭐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하나님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물론 이제 엄하긴 분이죠. 하지만 그 음성이 들릴 때는 굉장히 젠틀해요. 부드러워요. 잘못 알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 받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무섭게 느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주 부드러워요. 내가 알아듣고 싶고 친절하세요. 친절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 이게 본인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보다. 감히 근접할 수도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세가 움츠러들잖아요. 믿는 사람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빠라고. 무슨 말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바 아버지는커녕 아빠 아버지는커녕 무슨 멀리 계신 나를 벌 주는 하나님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도 그래요.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이제 괴리가 생기게 돼요. 그렇다고 버릇없게 굴라는 얘기가 아니죠. 무슨 말이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말씀이 다가오잖아요. 말씀으로 다가오잖아요. 말씀으로 다가올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젠틀한 음성으로 나를 위로하는 음성으로 들어오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필링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젠틀한 음성으로 이제 엘리야에게 위로를 하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 당시 적군이었던 아람왕에게 하사엘을 갖다가 네가 세우고 그다음에 그 당시 기름 부은 게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예후라는 이스라엘 왕도 그다음에 아합 왕을 내가 갈아치울 테니까 너 예후를 세우라 이 말입니다. 그 둘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울 거다. 이제 그 엘리사를 세울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람왕이나 예후, 하사엘이나 예후는 본인들이 그 당시 말씀이 그도 있잖아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거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하사엘이나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해요. 칼로. 자기들 보이는 칼로. 보이는 거. 진짜 죽여요. 사람들 막 죽이고 예후 같은 경우는 아합의 집안을 다 몰살시키고 그래요. 결국 하나님 심판이니까 하나님 심판.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뭐 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는데도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그 행동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자기가 말씀으로 이렇게 잘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참 아주 둔한 경우죠.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의 칼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사용하는데 그 사람이 잘나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도구로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 도구 정도가 아니에요. 도구 정도가 아닌 사람이 누가 나와요?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도 하사엘, 예후, 엘리사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죠. 칼을 갖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죠. 하사엘은 보이는 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했고 하사엘은 모르고 예후도 보이는 칼로 심판을 했는데 예후 자체는 모르고 한 사람만 알죠.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칼로 죽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칼로.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칼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골수를 깨기도 남잖아요.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그거를 엘리사가 사용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지만 본인은 그것도 알고
눈에 손에 피도 안 붙이고 뭐 어떻게만 해요? 말씀으로만 해요. 말씀으로만. 이게 굉장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사와 엘리야는 엘리야는 뭐에 대한 컨펌을 받은 거냐면 말씀이 뭔가를 알게 된 거죠. 말씀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칼, 그게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7,000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7,000명.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엘리야가 달려온 여정을 보게 되면 자기가 디프레션 걸리고 언제 그거에 대한 결정은 나 혼자 있다는 감각이거든요. 하나님 거니. 그러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 나 데려다라는 거죠. 데려다라는 거. 이게 무슨 감각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현대 뭐 이제 심리학에서도 다 나오는 얘기고 정신병의 문제도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관계의 문제거든요.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 자기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못 살아요. 아무리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못 살아. 혼자는 금방 죽어요. 혼자 이렇게 살게 되면. 뭔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특별히 하나님 일을 전하는 엘리야의 경우에는 혼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칼이 보이지 않는 칼인 것처럼 너와 같은 동족, 크리스찬, 동족이 보이지 않는 동족이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7,000명이라는 건 당시 뭐 숨어있다는 7,000명의 그 숫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 숫자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숫자를 고지고대로 표현하는 14만 4천이 요한계시에 나오는 게 꼭 그 숫자 그대로라고 표현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7,000명을 숫자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되고 완벽한 너를 위한 동족이 완벽하게 남아있다는 거. 보이지 않지만 교회에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렴풋이 알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누가 내 진짜 크리스찬인지 하나님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고 완벽한 친밀함을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크리스찬은 언제 완벽한 그것을 이제 가게 돼요. 엘리야는 커다란 위로를 받은 거죠. 내가 외로운 게 아니고 분명히 보이지 않는 나와 같은 동족이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사실, 거기서 커다란 제일 큰 위로를 받은 게 뭐죠? 죽음을 초월하는 이제 그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그 위로를 이미 주셨구나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그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죽음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엘리야처럼 초월할 수 있으면 좋죠. 엘리야의 방식을 초월하게. 엘리야가 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물론 말씀이죠. 그 단적으로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죽음의 고통을 피했다는 얘기합니다. 죽음의 고통을. 그것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 아닙니까? 죽음의 고통을 피하신. 우리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다음에 나와 같은 패밀리, 진정한 패밀리, 진정한 가족이 있다는 그 사실, 그것만 있게 되면 모든 고통을, 우울증뿐만 아니고 모든 고통을 이기도 남죠. 이기도 남게 되고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그것도 고통도 이제 벗어날 수 있고 거기서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그 능력이고 우리에게 있는 굉장히 특권이죠. 내가 죽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 고통스럽지 않고 가장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주님밖에. 그거를 이제 말씀으로 이제 받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인간 관계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건가, 결국은 죽음 아닙니까? 그 그림자에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에 있어요. 이 관계와 죽음의 그 그림자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죠.
그 말씀은 아주 부드러워요. 젠틀해요. 그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가 볼 때. 근데 믿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보이진 않아요. 엘리야는 진짜 불행한 사람으로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일단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엘리야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게 이제 말씀의 위력이에요. 말씀의 위력은 완벽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그 눈이 말씀에서부터 나와요. 인간은 아주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이렇게 늘 찾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밀한 음성, 아주 젠틀한 음성, 나에게만 하는 것 같은 음성, 그거를 듣게 되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방법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늘 위로받게 해주시고,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받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를 더 크게 여기고, 그 넉넉한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저에게 심어주시고, 그렇다는 것을 저희가 실증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